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33번째 원님 뉴욕 예배로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의 입술에서 나오는 생각 중에서, 말 중에서 사람의 생각은 다 들려지지 않게 하시고 혹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만 들려지며 기억되며 남을 수 있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원래 제가 시리즈로 모세 소명에 대한 시리즈, 오늘이 마지막인데 사실은 제가 흉악의 결박을 풀라라는 말씀을 하도록 하는 이유는 아까 광고에서 보셨지만 사순절 시작이 이번 주 수요일부터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우리가 릴레이 금식을 시작하니까 오늘은 금식에 대한 얘기를 좀 같이 하면서, 금식 그러니까 부담스러운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금식의 원리를 알면 금식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일반 기도가 나에게 적용되는 어찌 보면 비밀스러운 것을 여러분 아는 시간이 되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58장 3절에서 12절입니다. 저희는 PPT를 말씀으로 띄우지 않고 여러분 각자 가지고 계신 성경이나 또 휴대폰으로 말씀을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3절에서 12절 찾으시고요. 이사야 58장 3절에서 12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이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은 오래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마가복음 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힐문을 합니다. 뭐냐면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금식하고 바리새인들도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신랑이 같이 있을 때 어떻게 왜 금식하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있으니 그때는 금식하리라. 그러니까 신랑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고 신랑을 빼앗긴다는 것은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날이 있을 테니 그때는 제자들이 금식할 것이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날에는 금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는 어려운 상황이 되면 금식을 한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도 우리가 이제 교회 단체로 금식합니다. 릴레이 금식합니다. 이렇게 하면 또 이게 마음이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그죠? 금식을 안 해본 사람도 있습니다. 다이어트는 해봤죠. 굼식이라 그러죠. 굼식. 굼식은 뭐냐면 그냥 교회에서 금식한다니까 이 기계에 좀 살 좀 뺄까 해서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는 하는데 마음이 어려워요. 이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왜 금식을 안 하냐. 제가 예전에 이제 우리가 금식
누구를 위해서 금식을 했어요? 그 자매를 위해서 금식한 거거든요. 그 자매 가족을 위해서.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보니까 이 자매가 피자를 먹고 있는 거예요. 아, 나는 금식하는데 자매는 피자를 먹고 있어?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한마디 했죠. 아, 저는 원래 금식 못해요, 목사님. 막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막 금식 못하는 사람들을, 안 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금식도 못하는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라 그러고, 또 금식을 안 하고 편하게 사는 사람,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편의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 안에는 율법주의와 형식주의, 죄송합니다. 편의주의인데 잘못 썼어요. 편의주의입니다. 기회주의, 편의주의, opportunism. 편의주의가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신앙을 가지면 안 되거든요. 저는 여러분 뭐 금식을 자주 하시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가 금식 기도원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때 좀 더 잘 먹었으면 더 건강할 수 있었을 텐데. 하여튼 농담입니다만 그래서 이 금식 기도원에 가니까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그 초등학생을. 할머니 배고파요. 그러면 금식해. 기도해. 그럼 배 안 고플 거야. 기도해서 배가 더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잤어요. 뭐 자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는 왜 힘들었느냐? 왜 금식하는지 모르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금식은 기독교만의 전유물일까요, 여러분? 기독교만 금식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금식은 우리보다 더 많이 하는 종교들이 있어요. 여러분,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라고 부르는 고타마 시다르타는 인도의 왕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뭔가 깨달음을 위해서 출가라 그러죠. 출가를 하고 속세에서 나와서 출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6년 동안 뭐 작정 6년을 한 건 아닌데 고행을 하기로 해요. 그래서 몸을 쳐서 복종하는 고행이죠. 그래갖고 뭐 심지어는 하루에 대추 한 알 정도를 먹고 물을 마시면서 그래서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우리 그 사진 같은 거 보면 추정되는 사진을 보면 이렇게 막 뼈가 다 드러나고 앙상하게 드러나는 그 모습이 되잖아요. 6년 동안 그가 그토록 찾고자 했던 진리를 못 찾게 되니까 나중에는 결국 이제 그 금식을 중단하고 이제 완전 금식은 아니죠. 이렇게 단식하는 건데. 그리고 결국은 이제 회복을 하려고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깨달아요. 여기서 이제 그들이 불교에서 금식하는 것은 원래 그 용어가 타파스라 그러는데 이게 태우다란 말이래요. 그러니까 뭘 태우냐면 욕정을 태운다. 우리가 이제 금식하면 우리 몸에 올라오는 모든 욕망과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욕정을 태우는 시간이다. 그러다가 결국은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쾌락주의에 빠져도 문제지만 이 금욕주의에 빠져도 문제다. 율법주의는 이제 금욕주의에 가깝고 편의주의는 죄송합니다. 형식주의가 아닌데 편의주의는 쾌락주의에 가깝습니다. 이게 양쪽이 다 문제다. 그러니까 중도, the middle way, 중도를 지키자. 이것이 답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지금도 불교 신자들은 많이 금식합니다. 그들이 금식하는 이유는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어떤 죄들이 있잖아요. 업보라 그러죠. 업보. 그 업보를 지우기 위해서 현재의 업보를 지우기 위해서 금식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슬람은 어떨까요? 무슬림들은 여기는 뭐 엄청나게 금식하죠. 1년에 딱 한 번 우리 달력으로 3월 초부터 3월 30일 정도까지 금식하는 라마단 기간이 있습니다. 이 라마단 기간에는요 물도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아침부터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예요. 하루 종일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30일 동안 물도 먹으면 안 되고 일체 음식도 먹으면 안 되다가 해가 딱 지면 그때부터 음식을 먹습니다. if타르라고 불리는 음식을 먹기 시작해요. 친구들 부르고 가족들을 불러서. 근데 어떤 경우는 이 기간에 더 살이 찐대요. 왜냐하면 더 많이 먹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먹습니다. 왜? 다음날 배고플까 봐. 엄청나게 물도 먹고 막 배가 터지게 먹습니다. 과연 이게 금식의 의미가 있을까? 그들은 금식을 왜 하냐? 물론 이들이 지금 라마단 하는 이유는 그 마호멧이 계시를 받았다는 것을 기리기 위해서 그들이 금식을 하는데 지금도 그들이 5가지의 어떤 성스러운 일 중에 하나가 라마단이거든요. 라마단을 해야지 천국 간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고자 하는 것이 이들의 중요한 덕목이 됐죠.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금식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 엄밀히 따지면. 기독교는 왜 금식할까요, 여러분? 그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네들은, 바리새인들 금식하는데 왜 당신네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그들은 왜 금식했을까요? 지금 기독교,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 왜 금식할까요? 사순절 때 왜 금식할까요? 뭔가를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 이 기도원들이 있는데 금식 기도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안양에 있는 갈멜산 기도원이라는 곳을 이제 자주 갔는데, 예전엔 여기 와서, 그래서 이제 가면은 목회자라고 방을 따로 이렇게 한 3일 제가 거기서 기도하려고 가면 방을 따로 줍니다. 예약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가요, 평상시 가면 이게 점심이 그렇게 맛있어요. 기도원밥이 맛있잖아요. 그래서 점심도 좀 먹고 해야지. 근데 갔는데 금식하실 거죠? 이렇게 먼저 묻는 거예요, 카운터에서. 그래서 강제 금식을 했어요. 거기 오면 다 금식해야 된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벽에 붙여 있습니다. 금식은 성령의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 써 있어요. 여러분, 뭐 고3 정도 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고3들 시험 보기 전에 전교엔 금식 기도회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관계가 깨지고 어려울 때 금식하죠. 재정이 어려울 때도 금식합니다. 그죠? 근데 진짜 재정이 어려울 때, 관계가 어려울 때 금식하라, 몸이 아플 때 금식하라, 이런 것들이 있던가요, 여러분? 우리는 왜 금식을 해야 되는가? 어떨 때는 금식을 위한 금식?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라마단처럼, 불교처럼 뭔가 업보를 지우기 위해서, 죄를 달래기 위해서. 라마단처럼 이거 해야지 천국 갈 것 같아서 금식하는 건 아니겠지만, 또 금식하라니까 금식을 위한 금식을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왜 금식을 하냐?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를 안다면,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를 따라서 기도원을 갔을 때 왜 금식하라는지 이유를 알려줬다면 저는 훨씬 편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땅을 파라 그러는데 땅을 파는 이유를 알려주지 않고 땅을 파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땅을 파는 이유를 알려준다면, 여기다 나무를 심을 거야 그러면 훨씬 수월하잖아요. 훨씬 편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알려주지 않고 무조건 금식하라 그러니까, 금식하면 뭐 능력이 배가 된다 뭐 이런 건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제가 오늘 금식하는 정확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금식을 일단 나를 위해서 하거나 또는 누군가를 위해서 한다. 좀 거시적으로 보면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금식의 이유,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스가랴서 7장 5절 보세요. 온 땅의 백성과 제자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 히브리어는 2번 반복하면 강조고 최상급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섭섭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금식 절기가 있었거든요. 금식 절기, 일곱째 달, 다섯째 달, 이런 금식 절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도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 금식한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하냐? 목적이 있죠. 목적이 뭐냐면, 금식할 때 여러분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배가 고파요. 때로는요, 금식하면은 이게 실제 물리적인 작용도 있고 의학적으로도 맞아요. 이게 몸에 독소가 빠지니까 머리가 아프기도 합니다. 금식을 처음 해보신 분들 머리가 더 아프죠. 덜컥 겁이 나죠. 며칠 작전 기도하면은 그 기간 동안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만, 일단 시작하면 배가 고픕니다. 그렇죠? 배 고픔 또는 배 아픔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한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묵상할 때 뭘 할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그럽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4절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그분이 하늘에서 듣고 우리를 고치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땅을 고치신다. 그런데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모세가 하나님 얼굴을 보기를 원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얼굴을 보고 산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바위 틈바구니 속에 드시고 손으로 이렇게 덮으세요. 그리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스스로를 반포하시면서 지나가시는 겁니다. 왜 그러시냐? 하나님 얼굴 보면 다 죽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래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얼굴 보면 죽는데 왜 구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혼자 읽을 때도 혹은 아침에 묵상을 할 때도 짧은 구절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이 뭐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어디 가는데 그것을 되뇌일 때도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뭐 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걸 원해요. 근데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럼 뜻을 알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읽는데 내가 받은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아냐는 거예요. 뜻을 잘 모르겠지만 그 말씀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뭐 진노하신 하나님, 또 능력의 하나님, 그러면 그 말씀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래도 하나님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아프실 것 같아요. 그죠? 화나셨을 것 같아요. 진노하실 것 같아요. 때로는 답답하실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할 때가 가장 좋은 줄 아세요, 여러분? 상담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 상담자에게 내 마음이 이입되는 거예요. 그 상담자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아프시죠? 수치심 있으시죠? 저도 수치심 있어요. 열등감 있으시죠? 저도 있어요. 이러면 그 상담자가 마음을 확 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이입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이 아프시면, 하나님이 힘드시면 그 힘듦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어떻게? 금식으로. 그래서 금식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통로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지금 어딘가를 바라보시고 아프신 거잖아요. 그냥 아프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어딘가를 바라보세요. 어떤 형제를 바라보시고 어떤 자매를 바라보시고 어떤 교회를 바라보시고 뉴욕 땅을 바라보시고 미국 땅을 바라보시고 한국 땅을 바라보시고 열방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아프신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제가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금식이 통로가 된다면 이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 대상이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6절 보시면 잘 보세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안 기뻐하는 금식도 있다는 거예요.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흉악의 결박, 줄, 압제 이런 것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나오니까 그냥 앞에 흉악의 결박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냥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말이죠.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벌일 때 이렇게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해요. 거의 죽었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살아나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힘들었던 돌 맞고 그랬던 곳을 지나서 이렇게 돌아오면서 거기에 장로들을 세우고 장로들을 위해서 금식 기도합니다, 바울이. 왜 금식 기도를 하냐면 누군가를 세울 때 금식 기도를 하냐면 지금 상황이 되게 안 좋거든요. 지금 원수의 세력들이 지금 교회를 공격하고 핍박하는 상황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기도해서는 될 일이 아니구나. 흉악의 결박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는 일들을 해야겠구나 생각하면서 금식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있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거든요. 거기에 5명의 입후보자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입후보자들이냐면 선교사 입후보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온 교회가 같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니까 5명 중에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운 거예요. 그들이 1차 전도의 여행 때 이런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바울이 그거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올 때 금식 기도 받았지. 그러면 우리가 또 사람을 세울 때, 장로들을 세울 때 금식 기도 해야겠다. 왜냐하면 원수가, 서슬퍼런 원수가 이빨을 벌리고 우리에게 달려드는데
이 흉악의 결박을 풀 수 있는 방법은 금식 기도밖에 없구나를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금식 기도로 하면서 원수의 계략을 알 수 있어요. 기도하면 원수의 흉계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금식 기도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나에게 이입된다고요. 좀 더 거국적인 결박을 보면 이 결박이 어떤 개인의 결박일 수도 있고요. 조금 더 거시적인 결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 성경이 있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경이야 그럴 수 있는데 있어요, 여러분. 에스더에 보면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 성경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유적으로 누굴 통해서 나타나셨죠? 성경의 에스더서에는 4명의 주요 인물이 등장합니다. 모르드게와 하만입니다. 모르드게는 유대인이고 하만은 나라 페르시아의 2인자예요. 근데 하만이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경배하지 않는 걸 보고 화가 나서 모르드게만 죽이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온 유대인들, 포로로 끌려왔던 온 유대인들을 죽이기로 작정을 해요. 모르드게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에스더한테 가서 얘기해서 왕 아하수에로 왕에게 네가 좀 간청을 해라 얘기하는데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는 사촌오빠, 나이 많은 사촌오빠입니다. 아빠가 같은 사촌오빠예요. 여기서 우리가 모르드게는 누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하만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이 땅의 싸움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왕국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하만을 처리할 수 있었어요.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원수의 세력을 그냥 멸하실 수 있잖아요. 오늘 근데 전도사님이 기도했을 때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일 중에 하나는 혼자 다 하실 수 있는데 교회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교회에게 기도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뭐가 필요해서 우리와 동역하시겠습니까, 세상에. 그런데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에스더에게 네가 가서 왕에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왕 아하수에로가 하나님을 상징하죠. 근데 에스더가 못 가겠다는 거예요. 이 나라 법이 있는데 왕이 부르기 전에 누가 가면 죽어요. 지금 왕이 부른 지가 30일도 더 된 거예요. 그래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뭐라 그러냐? 그래? 네가 지금 네 생명을 보존하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른 사람을 세워서 유대 땅을 살리시겠지만 너와 네 집은, 네 아버지 집은 망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기도를 우리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하십니다. 반드시. 그러나 나와 내 집은 망하는 거예요. 이 에스더가 이 얘기를 듣자 깜짝 놀라고 정신 차리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내가 3일 동안 이제 금식할 텐데 나뿐만 아니라 온 유대인들이 함께 금식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하만의 계략을 무너뜨려요. 원수의 흉악한 결박, 흉악의 결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 같은 경우는 그냥 질병이 있을 수 있지만 흉악의 결박으로 생긴 질병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금식 기도가 또 연합해서 금식 기도하면 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합심 기도의 능력이 있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들이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따로따로 기도해도 되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으니까 각자 집에서 밤 10시부터 기도해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들에게 기다리라 그랬지 기도하라 그러진 않았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온전하게 기도했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이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1997년도에 뇌출혈로 쓰러지셨는데 그 피가 너무 제가 CT를 봤거든요. 의사가 설명할 때 피가 너무 많아서 살 가능성이 없대요. 한 3% 5%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의사가 너무 담담하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순간 핑 하더니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전화 받다가 뭐라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 있죠. 제가 진짜 그랬어요. 핑 하더니 제가 넘어가는데 저희 아버지가 뒤에서 받쳐주셔갖고 제가 안 다쳤어요, 여러분. 그 순간부터 제가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제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멈췄는데 그것이 생각나면서 아무튼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임했어요. 그래서 원래 그 정도 되면 이 말을 못한다든지 손이 이렇게 움직이지 못한다든지 얼굴이 안면마비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목에 이제 관을 삽입했는데
그것 때문에 약간 이제 허스키 보이스가 나오는데 나중엔 더 꾀꼬리 같은 소리가 나오고요. 그리고 뇌를 뭐가 잘못 건드렸는지 숫자를 너무 계산을 잘하는 거예요. 수술 받고 나서. 근데 왜 그랬는가 나중에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저희가 섬기던 모교회가 온 교인이 한 명을 위해서 작정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저희 여기도 온임교회도 우리 아프신 김도승 장로님이라고 계신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인간의 방법으로 의지하는 거고요. 기도하고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뭐 이렇게 치유하실 수도 있고 치유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치유가 목적은 아니에요. 여러분, 금식 기도의 목적은 치유가 아니에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흉악의 결박을 풀어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에 보시면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뉴욕은 너무 비싸더라고요. 한 끼 한 20불 하죠. 거의 20불 넘어요. 근데 만약에 일주일 동안 여러분 밖에서 매일같이 사 먹는다면 일주일이면은 거의 100불 넘잖아요. 그러니까 100불, 일주일 100불, 한 달에 한 500불을 세이브해서 누군가를 섬겼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그게 의미가 있었어요. 옛날엔 진짜 먹고 살기 힘드니까 굶주린 사람 있으면 그렇게 하겠지만 요즘은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양식을 나눠주며에게 이것을 진짜 우리가 피지컬한 양식, 물리적인 양식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이건 뭐냐면 첫 번째로 우리 마음, 아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바라보니까 어디를 보고 계신 거예요, 저쪽에. 그쪽을 바라보니까 양식이 없어서 굶주린 이 양식은 물리적인 양식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 말씀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씀이 없어서 죽겠는데 이럴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눈을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러기 위해서 금식한다고 얘기했죠. 배가 너무 고파. 그랬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를 쳐다보시면서 그렁그렁한 눈물로 바라보고 계시는 그것을 보니까 양식이 없어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는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금식을 하면 그냥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 이것을 잘못 오해해서 금식 기도하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의학적으로 독소가 몸에서 나가고 그래서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치유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라고 말하는 것은 온전함이란 말이에요, 원래는. 여기 영어 번역은 recovery라고 했지만 네 온전함이 급속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완전했어요, 우리 안에. 불완전한 것이 온전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에게 온전하게 사랑하라 그러시거든요. 사랑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맨날 기도원에 가서 살아도 안 되고요. 이웃 사랑한다고 맨날 어디 가서 노숙자 빵만 나눠줘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온전한 사랑입니다. 네 온전함이 급속하게 일어난다는 말은 내가 금식을 하니까 너무 배가 고프고 힘든데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바라보시는 곳이 보이죠. 그랬더니 그 영혼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내 안에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기 공의라고 말하는데 우리말에는 조금 헷갈리는데요. 정의입니다, 원래는. righteousness로 영어는 번역되어 있는데 정의가 사회적 정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하나님의 의를 좀 쉽게 설명하면 이게 또 반복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처음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장발장이라는 소설 있죠? 거기 보면 장발장이 감옥에서 나와서 고향으로 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교회 문을 두들겨서 교회에서 하루 재워줍니다. 음식도 주고. 그러다 이 사람이 새벽에 도망쳐요. 나올 때 금촛대 2개를 갖고 훔쳐서 나가다가 경찰에 딱 걸리죠. 경찰이 봤더니 교회에서 훔친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문을 두들깁니다.
그리고 그때 미리엘 주교가 나와요. 주교님, 이놈이 흉측한 놈이 교회 금촛대 2개를 훔쳤습니다. 이게 교회 거 맞죠? 근데 미리엘 주교가 뭐라 그럽니까? 아닌데요, 내가 줬는데요? 그러면서 은 쟁반 2개를 가져와서 아니 이건 왜 안 갖고 갔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장발장이 저와 여러분이라면 미리엘 주교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하고자 했던 그 경찰은 사단 마귀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참소할 때 하나님께서 아니 얘는 의인이야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내 마음이야 라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기엔 전혀 의롭지 않은데 내 마음이야. 내가 의롭다 그랬어.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 정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정의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백성 있겠죠? 그 백성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후광처럼 우리를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와, 저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소름이 끼쳐요. 이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이라고 있죠. 변화산에 제자 3명을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때 9명이 남아있겠죠. 제자들이 9명이 남아있는데 어떤 한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귀신 들린 아이예요. 어렸을 때부터 불에 던지고 물에 던져서 아이를 죽이려고 그러는 귀신이 아이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제자들이 못 고쳐요. 그때 주님이 내려오십니다. 무슨 일이냐?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아이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물론 제자들에게 데려온 건 아니겠죠.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그럼 제자들이 잠깐 기다려서 예수님 올라가셨으니까 좀 있으면 내려올 겁니다. 이래야 되는데, 제자들이 뭔가 고치려고 그래요.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그 전에 보면 제자들이 실제 전도 여행을 가요. 가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때를 생각하면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고 언제까지 참으리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는데 그 귀신의 이름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 된 귀신이라 떠나가라. 하니까 이 귀신이 떠나가요.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서 제자들이 우리 전문 용어로 쪽팔리잖아요. 예수님께 조용히 물어요. 우리는 왜 안 됩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this type이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니 이 this type이 뭐냐? 벙어리 되고 어떻게 되죠?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 된 귀신이에요. 벙어리, 말을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만드는 귀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게 영적인 의미거든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과정을 잘 설명하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과정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이제 들려야 돼요. 그죠? 누구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누구에게 말씀이 전해져야 돼요. 그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들리는 거예요. 근데 들리는 거로 끝나면 안 되고 본인이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면 뭐만 하면 돼요, 원수마귀가? 귀 막아버리고 입 막아버리면 됩니다. 이게 불신의 영입니다. 믿지 못하게 만드는 영이에요. 믿지 못하는 만드는 영을 어떻게 내어 쫓아야 되냐? 우리는 왜 못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럼 여러분 제자들이 기도 안 했을까요? 9명이서? 기도했겠죠. 기도 안 하고 뭐 사력쇼를 보여줬겠어요? 뭐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기도의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을 겁니다. 귀신아 떠나가라 했더니 안 나가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다른 제자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세게 넣어 액센트를 넣어야지. 귀신아 떠나가 이렇게 해야지. 안 나가요. 그랬더니 귀신 나사렛 예수를 길게 해야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해야지. 안 나가요. 근데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 마가복음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다고 되어 있지만 원래 헬라어 원문은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도하면은 금식을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금식이 들어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 짧은 순간에 아기가 왔는데 언제 금식을 해요? 그죠? 여기서 이 중요한 것은 금식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금식을 하면서 우리 배가 아파요. 아픕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내가 품고 그 영혼을 바라봤더니 같이 아픈 거예요. 애가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잖아요. 불 가운데 던지고 물 가운데도 던지려고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 보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영혼은 누구도 못 건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이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지금 아이를 바라보는 제자들의 마음이 사역으로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은 없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사역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귀신아 쫓아가라,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없을 수는 있단 말입니다. 근데 금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식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금식하면 일단 내 배가 아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아픔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이 영혼을 바라보듯이 나도 그렁그렁한 눈으로 이 영혼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록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영혼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UULL이라는 기도를 합니다. 원래 UUPG가 우리 그 예람자매가 다니고 있다는 그 선교단체, 한국의 선교단체, 거기도 그 UUPG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한다고 얘기가 들었어요. UUPG는 Unreached, Unengaged People Group, 미전도 미접촉, 종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종족 그러면 우리랑 좀 거리가 멀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UULL, Unreached, Unengaged, Lost Lamb, 미전도, 미접촉, 잃어버린 양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진도 딱 걸어 놓습니다. 비밀리에. 누구 친구, 아버지, 어머니 사진 딱 걸어 놓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사실 제가 이 말씀 못 드렸군요. 시작할 때 이 말씀 드렸어야 되는데 이 얘기 먼저 하고요. 오늘도 사실 제가 여기가 설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부 예배가 없어요. 설날 첫 줄에서. 그래서 이제 저희 가족끼리 식사를 하고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인데 여러분 꼭 보세요. 그냥 즐거운 영화야 뭐 그냥 볼 수 있는 영화야 이렇게 해서 가서 봤는데 영화관 안에서 다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리고요. 저도 많이 울었어요. 어떤 같이 간 우리 장로님은 15번 울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걸 끝나고 나왔습니다. 나와갖고 어떤 불신자, 저희 교회 성도는 아닌데 여기 새벽기도 때 같이 나오시고 그런 불신자 집에 어머니가 오셨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불신자 어머니가 오셨다 그래서 그 집을 갔습니다. 근데 그 집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거든요. 그 UULL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사진 붙여놓고. 그래서 저는 익숙하죠, 그분의 얼굴이. 그분의 상황도 잘 알고. 그래서 오늘은 그냥 불교에 심취돼 있고요. 영적으로 이렇게 막 묶여있는 분이래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음을 열 수 있게 계속 했는데 마음이 진짜 많이 열린 것 같아요. 원래 되게 강팍했다 그러는데. UULL 기도를 우리가 그렇게 교회에서 합니다. 근데 어느 날부턴가 제가 UULL 기도를 하는데 그냥 너무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그냥 사역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사역자들의 맹점이거든요. 사랑이 없이 그냥 사역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자신이 너무 싫더라고요, 그 모습이. 그러다가 안 되겠다 생각해서 어느 날 밤에 그 UULL 기도문들을 사진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딱 보면서 같이 제가 속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이 제 안에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회개가 일어나고 그리고 한 명 한 명을 제가 진짜 쓰다듬듯이 제가 앞에 이렇게 쓰다듬듯이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막 메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금식은 사랑 없이 금식할 수 없습니다. 특히 누구를 위해서 금식한다 할 때 사랑 없이 어떻게 금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사랑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혹시 기도하세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왜 변화되지 않을까요? 일단 공동체 함께 기도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훨씬 더 파워풀해요. 그런데 그래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견고한 진들을 다 부수실 수 있었을까요? 그 아가페의 능력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사랑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 다음에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믿음입니다. 금식 기도하면 여러분 믿음이 생긴다는 거 아세요, 혹시?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금식 기도는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작정. 우리가 평생 금식 못 해요. 그렇죠? 뭐 어떤 사람은 3일 전일 금식하고 어떤 사람은 40일간 한 끼 금식하고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시작하기 전부터 마음이 어려운데 시작하다가 이제 끝날 때가 되면 갑자기 마음속에 기쁨이 올라오죠. 아, 이제 금식 끝난다. 이제 뭐 먹을 수 있다.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금식 기도하면 저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고치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신다라는 믿음이 밑에서부터 뜨겁게 올라옵니다. 제가 이 믿음을 빛 방울이라고 표현해요. 깜깜한데 하늘에서 물방울 떨어지듯이 빛의 방울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뚝 떨어지는 순간 방에 갑자기 밝은 빛이 팍 퍼지는 것처럼 내 안에 강력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여러분, 그래서 그 믿음의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있지만 낙심된 사람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 낙심자도 있고 불신자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들이 뭐가 돼야 되냐면 제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했던 것을 다시 세울 것이며, 여기서 내게서 날 자들은 아까 금식해서 너희가 울고 기도했더니 회복될 그 자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볼래? 오래 황폐했던 것을 다시 세울 것이며, 이들이 제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그러니까 내게서 날 자들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와, 이게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에요. 근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금식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근데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가장 어려운 점이죠. 근데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3절 보세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금식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쳐다보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그 다음 거 볼까요? 4절.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오락을 하고 금식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은요, 먹는 것만 금식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기호식품, 내가 좋아하는 것들, 미디어, 게임, 음란한 거 다 끊는 거예요. 왜? 그 기간만큼은, 그래도 그 정해놓은 기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입시키시면 하나님이 쳐다보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막 이물질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오염되면 어떻게 돼요? 의미가 없어요. 그냥 굶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굶는 거예요. 아무 효과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중에 오늘 처음 오셔서 온임교회가 하는 금식에 대해서 참여를 안 하시겠지만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작정하시고 여러분 계획하신 것들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오늘은 누군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불신자, 낙심자를 위해서 그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는 그 개념으로 보셨지만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이게 금식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품고 누군가를 바라보고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능력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기까지 얘기하면 우리가 마음이 어려워요. 왜 그러냐? 그럼 금식은 나에게는 하등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지금 힘든데, 내가 어려운데, 내가 깜깜한데, 내가 장당 도움이 필요한데, 근데 맨날 남을 위해서는 기도를 하겠는데, 오케이, 할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 불신 부모님을 위해서 조금 더 나가는 분들은
저 묶여있는 땅, 뭐 일본 땅, 중국 땅,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오케이, 좋아요. 그런데 나는 누가 도와줘? 여러분, 여기에 금식 기도의 마지막에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을 여러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9절에서 10절 보세요. 중간 생략이에요.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중간 생략. 내 빛이 감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해 주지 않으실 때예요. 그런데 여기 엄청난 비법이 오늘 드디어 노출된 겁니다. 알려주신 겁니다. 뭐냐면 그토록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으시던 하나님이 드디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때 우리 심령의 상황은 깜깜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깜깜한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뭐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어딘가를 바라봤을 때 흉악의 결박에 묶여있는 그 땅,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주여라고 얘기하면서 사랑과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영혼들이 풀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가 동시에 우리 안에도 회복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드디어, finally 우리가 하나님이 Here I am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는 순간 그 오래된 내 안에 있는 족쇄도 내 안에 묶여있는 어두움도 다 떠나가야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 기도가 응답받지 못해요? 왜 우리가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어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대답하시지 않으신 것 같은데 그런데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동안 나를 위해서 너무 많이 기도했어. 너무 이기적으로 살았어. 그런데 이제부터 나의 시선을 하나님으로 돌려보니까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내가 금식하면서 내 배에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내 심령에 채워지게 될 때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영혼들을 사랑과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 고통스럽지만 힘들지만 많은 유혹이 있죠. 금식하면 우리 코에 계속 라면 냄새가 나잖아요. 떡볶이가 그렇게 먹고 싶을까? 그런데 그 기간을 참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마침내 내 음성을 들어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여기 있다. Here I am. 그랬더니 내 어둠이 어느 순간인가 밝은 빛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빛방울이 임하는 거예요. 와,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죠? 이게 목적이 되면 안 되겠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고 싶죠?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금식 기도에 대해서 회개 기도문을 여러분과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금식 기도가 부담스러운 분들도 있고 그러겠지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목적을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동의하시는 분들은 오른손을 한번 드시고 이 말씀을 큰 소리로 저는 여러분이 하울링에 있어서 같이 읽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큰 소리로 누군가 마이크를 좀 같이 대시고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이 죄를 용서하게 주옵소서. 금식 기도를 율법주의의 모습이라고 평하고 동참할 마음도 동참할 생각도 하지 않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반대로 금식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편의주의자라고 정죄와 판단을 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무엇보다 금식을 왜 해야 하는지 모르고 그저 내 몸을 위해서 거룩한 다이어트로 참여하고자 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금식을 위해 금식을 하고 나의 건강, 나의 재정, 나의 관계를 위해서 금식 기도의 능력을 받고자 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또 내 주변의 불신자, 낙심자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금식하기는 마음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나의 편의를 도모했던 죄를 마음 깊이 회개합니다. 금식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며 수많은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받는 것이거늘 그것조차 나 편하고자 금식했던 죄가 있었음을 뼛속 깊이 회개합니다.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데 원수에게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금식함으로 사랑으로 그 영혼들을 품으려고 하지 않았던 저의 이기적인 마음을 마음 깊이 회개합니다. 또한 금식을 하면서도 온갖 오락에 묶여있고 다툼의 마음을 간직한 채 형식적인 금식을 하고자 했음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제 광야에서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내시고자 40일간 금식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을 본받아 저도 사랑과 믿음의 기도를 하고자 하오니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금식 기간 모든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원수의 세력이 무력화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 금식 기간 마음이 약해져 금식을 포기하거나 실패하지 않도록 제 영육을 지켜주시고 원수의 모든 유혹에서도 이길 수 있도록 저를 보호해 주옵소서. 주여 마지막으로 간구하오니 제가 금식으로 기도할 때 제 영 안에 저도 모르는 깊은 어둠의 모든 결박이 풀어지고 밝은 빛으로 제가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오늘 페이퍼로 나눠드린 거 여러분 가져가시고 같이 한번 회개 기도문을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셨습니다. 금식이 마칠 쯤에 사단은 준비하고 있었고요. 금식이 끝나자 사단은 미혹합니다. 여러분, 금식은 끝내기까지 쉽지가 않습니다. 온갖 미혹과 유혹이 공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금식하셨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내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 쩌든 마음을, 그 패역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아시고 이 땅에 오셔서 41년을 하루처럼 40일 동안 예수님은 한 번도 원망하고 시험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지 않으시고요. 그리고 그 죄들을 다 끌어안으시고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쳐다보시고 그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두 가지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회개했던 것처럼 금식이 너무 형식적이었고 금식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금식에도 관심이 없었고 기도에도 관심이 없었고 하더라도 사역적으로 했고 사랑이 없었고 믿음이 없었던 죄를 회개합시다. 주님이 고치실 것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분명히 오늘 성령의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고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결단하세요. 여러분이 작정하신 건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하실 수 있는 만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십시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역사가 여러분 삶에 임할 겁니다. 특히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그 영혼과 그 땅과 그 가정과 그 교회와 그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결단하신다면 하나님의 기쁜 마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에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하십시다. 그리고 회개하십시다. 주여 용서해 주시고 저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흉악의 결박을, 누군가 묶인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토록 우리가 원했던 것,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길 원했는데 Here I am,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고 네 안에 어둠이 떠나갈 것이다. 네 안에 어둠이 거쳐지고 빛이 임할 것이다. 우리 깜깜하잖아요. 답답하잖아요. 뭔가 안 되잖아요. 막히잖아요. 근데 순서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동안 나를 위해서 너무 기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여전히 안 돼요.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 그것을 향해 금식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 어둠을 거두시고 빛으로 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과 비밀입니까? 여러분 한번 결단합시다.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믿음이 있고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결단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입을 열어서 기도합시다. 입을 벌려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귀에 들리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하나님 내가 결단하오니 내 안에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 흉악의 결박들이 풀어지고 원수의 세력들이 무력화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여 우리도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내 안의 배고픔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픔을 보고 아버지가 바라보시는 그 땅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들을 함께 바라보며 하나님 사랑과 믿음의 기도를 할 때 주여 내 안에 또 다른 축복의 은혜,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또 내 안에 어둠이 거쳐지고 빛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사순절이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